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 서두에서 재미있는 노랫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허각이라고 하는 젊은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나를 잊지 말아요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알 것 같아요. 제발 잊지 말아요. 천년을 살아도 그대 사랑하는 마음뿐인 바보였죠.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다음이에요. 그대 핸드폰이 난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도 네 옆에 같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노래하면서 그대의 손 안에 언제나 쥐어진 핸드폰이 차라리 부럽다. 이런 말인데요. 재미있죠?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신앙도 사실은 그렇다. 신앙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의 손 안에 항상 쥐어있는 핸드폰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더 깊은 곳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굳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지만 신앙인도 아니고 반대로 세상 사람도 아닌 중간 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는 절대 중간 지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14절이죠.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벙어리라고 많이들 표현했는데 벙어리라고 하는 표현은 바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언어장애, 언어장애인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벙어리라고 하는 말을 앞으로는 여러분께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어장애인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어장애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듣지 못하니까 말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화로 손으로 대화를 나누죠. 역시 청각장애인을 예전에는 귀머거리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청각장애인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어장애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어장애 혹은 청각장애 혹은 시각장애 등 여러 종류의 장애가 있지요. 그 장애가 선천적일 수도 있고 또 후천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장애인들을 대할 때 반드시 그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야 하고 얼마나 불편할까. 내 입장과 그 사람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서 불편함을 도와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도 안타깝고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그로부터 쫓아내준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문이 열렸습니다. 말을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에 크게 놀랐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당연히 말을 할 수 있게 된 그 사람을 붙들고 축하한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준, 귀신을 쫓아내주신 주님께도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쁘고 감사한 일을 보면서 시큰둥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니,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자기 부하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지요. 그렇다면 나중에는 다 쫓아내고 귀신의 세력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하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일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말하는 저들에게,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이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혹은 바리새인을 쫓아다녔던 추종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혹은 추종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나 연기를 피우면서 마치 마술처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케루스라고 하는 나무 뿌리를 가지고 흔들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유독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에는 도리어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자기들의 주술적인 방법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했기 때문에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될까 봐 바리새인들은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제자들이나 추종자들 중에서 이렇게 귀신을 쫓는 자들의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할 수도 없게 만든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의 귀신을 쫓아냈던 행위가 역시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쫓아냈던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반대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유독 예수님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지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즉 이렇게 시시한 기적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더 큰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메시아 예수로 믿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엘리야가 기도해서 제단에 불이 떨어진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기적이라든지, 혹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그 정도쯤 보여주게 되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20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이하에서 사탄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더 강한 나 예수님 자신이 사단을 내쫓고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준 것이다 라고 말하죠. 21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21절을 번역된 성경으로 인용해 보았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번역서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집 마당에 지키고 서 있으면 그의 재산은 끄떡없이 안전하다. 그러나 더 강한 사람이 더 강한 무기를 들고 오면 어찌 되겠느냐. 그는 자기 수법에 자기가 당하고 말 것이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무기고는 탈취당하고 귀한 재물은 약탈당한다. 23절, 이것은 전쟁이며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서 중립지대는 없다. 내 편이 아니라면 너희는 내 적이다. 돕지 않으면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와 싸워 이길 때는 무장을 빼앗기고 재물도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더 강한 자가 그 집의 주인이 된다는 말씀. 여기서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귀신 들려있는 그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약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과연 강한 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아무도 그 사탄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탄은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강한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은 강해서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해지려고 나 다시는 이제 교만하지 않을 거야, 손을 깨물어서 혈서를 쓰는데 3일 지나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겸손이 사라지고 또다시 교만이 자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그러나 사단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우리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귀신에게 잡혀서 말을 하지 못했던 그 사람도 사단에게 잡혀서 꼼짝없이 말을 못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은 전쟁이며 중립지대는 있을 수 없다. 내 편이 아니라면 너희는 내 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사단의 편에 서든지 예수님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사단의 나라, 이 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며 사는 중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우리들에게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쫓겨나갔던 사단이 다시 더 강한 세력을 얻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성경 계속해서 보시죠. 24절부터 번역서입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난 더러운 귀신은 광야를 이리저리 떠돌면서 자기가 들어갈 만한 오아시스, 곧 순전한 영혼을 찾아 다닌다. 내가 어느 사람에게 들어갈까? 내가 어떤 영혼에게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을까? 하고 사람을 찾아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귀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소굴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리고 25절에 돌아가 보니까 그 사람 속은 쓸고 닦아서 깨끗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달려가서 자기보다 더 더러운 귀신을 7이나 끌어모아서는 다 함께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난장판을 벌인다. 결국 그 사람의 상태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던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예전에 저 교회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러세요? 그럼 다시 교회를 나오시죠? 아유, 내가 예전에 성경도 많이 읽어봤고, 내가 예전에 집사도 해봤고, 그래서 아주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처음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마음이 완악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보다 더 많은 귀신이 그 마음을 자리 잡고 있어서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마음을 딱딱하게 붙여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악한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틈을 보이면 사단은 그 틈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단을 몰고 들어와서 우리 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자리를 틀고 꼼짝거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하지요. 그동안 가나안 땅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면서 그들이 이끌어왔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게 됐습니다. 세겜 땅에다가 자기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가도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한마디로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 이방신들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결정해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대결을 벌입니다. 각각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쌓아놓고 자기들의 신을 불러서 신이 그 불을 떨어뜨려서 제물을 태우는 그런 대결입니다. 이방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신들을 부르지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서 그 제물을 태우는 놀라운 대결이 바로 갈멜산상에서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그 대결을 펼치기 직전에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합니까?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도대체 너희가 몇 년 동안, 도대체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만일 너희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따르라. 그런데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실 여기에서 예 선지자여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우르르 엘리야 편으로 와야 됩니다. 중간에 가만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입 꾹 다물고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중간지대는 없다. 이방신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선택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간에 딱 서서 이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이것은 세상도 아닌 중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중간지대를 지키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현대백화점 있죠? 현대백화점에서 어떤 꼬마 아이와 엄마가 쇼핑을 합니다. 백화점에 마네킹이 쫙 빠진 마네킹이 있잖아요. 마네킹 알죠? 그러니까 이제 꼬마가 묻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마네킹이야. 꼬마가 하는 말이 엄마 마네킹이 뭐야? 물었어요. 여러분 마네킹이 뭐예요? 엄마가 순간 마네킹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잠시 생각하다가 한 그 엄마의 정의 그렇습니다. 뭐라는 말인가 하면 숨 쉬지 않는 사람 이런 말 했어요. 숨 쉬지 않는 사람.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그 대화를 뒤에서 우연히 듣게 된 목사님이 그 대화를 듣고 수필을 썼어요. 수필 제목 마네킹 신자. 마네킹이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마네킹이라면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지 않는 신자, 찬송하지 않는 신자, 때로 전도하고 말씀 읽고 기쁨이 없는, 감동이 없는, 은혜가 없는 신자는 마네킹 신자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마네킹처럼 영혼도 없고 감각도 없고 숨도 쉬지 않는 모양만 신자, 무늬만 신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항상 불평해 보십시오. 바로 사단이 응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이란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땡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 뒤가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할렐루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이 우리 마음에 틈을 주지 않는 중립지대가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지요? 그래요. 설마 사단의 편에 서 있는 분은 계시지 않겠지요? 하지만 예수님 편이 아닌 중간지대에서 머뭇머뭇거린다면 빨리 그곳을 벗어나셔서 예수님 편으로, 엘리야 편으로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지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에 다시 한번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